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시댁 어른이 오신다, 혹은 친정댁 어른이 오신다. 그럼 어때요? 또 귀중한 분이 오신다. 그러면 청소하느라고 막 난리를 피잖아요. 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론 평상시도 마찬가지지만요. 네,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뭐냐면 정말 스님 뭐 이렇게 마음 가운데 소구하는 바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소구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든지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모셔야죠.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 부족하신 분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의 자세,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의 자세는 좀 달라야죠. 복을 받는 사람들, 또 뭔가 사업상 어떤 좋은 그런 그 아이디어를 남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 선방편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어떤 그런 그 생각이 좀 떠올랐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면 누구나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선 중요한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깎고 살고니까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은 또 새벽녘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비교적 의미롭다. 두뇌 연구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체크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좀 신선하죠. 마음이, 머리도 맑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를 맑게 하고, 그리고 뭔가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야 돼요. 부처님은 등불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어둠을 걷어내 주신 분이거든요. 귀한 분을 모시는데 지저분하면 그영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부처님을 모시는 자세는 우선 중요한 건 좀 마음이 맑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도합시다, 부처님 말씀을 생활화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살다가 누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런 게 보편적인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걸 또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궁금하신 것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전경장, 마음에 밭이 있다거나 마음에 땅이 있다거나 이런 게 경전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맑게 해야 돼. 마음을 맑게. 그래야지 뭔가 맑은 곳에서 그렇죠. 뭔가 맑은 생각이 떠오르면 당연할 거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사시는가?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어떤 그런 잘 되는 자의 원리가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선 하여간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천수경은 불교의 헌장 같은 거니까. 도량 청정 뭐라? 무화에 삼보철령 뭐죠? 강차지. 항상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꾸준히 사람들도 보면 가만히 보면 저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살고 잖아요. 끼리끼리란 말이 참 맞는 말 같아요. 끼리끼리.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구미에 맞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마음을 얼마나 맑게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끼리끼리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생활화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냥 듣고만 말아버리면 귀만 약간 간지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어떤 그런 그 말이죠.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실로 내가 이거 꼭 이걸 이뤄야 되는데 울어본 적이 꼭 좀 부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해 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다. 간절해야 되거든요. 불교는 전부 다 지심기명래 그러고 지극지영성, 지성심이라는 말을 쓰고 하늘을 울려야 되거든요. 하늘을 울려야 돼. 부처님을 울려야 돼요. 눈물로 좀 눈물로 좀 뭔가 씻어내야 돼. 집을 청소하려면 걸레질도 하고 막 이렇게 물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세척질로 원죄를 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아까도 독경하신 내용이에요. 세척해야 돼요. 마음을 맑게 하고 그래야지 그 자리에 부처님께서 오시죠.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말보다 때를 좀 벗겨내. 때를 벗겨내지. 뭔가 어둠을 좀 걷어내야 돼. 걷어내야지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어요. 네. 부처님은 뭔가 우리 마음의 깊은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마음의 때로 이렇게 마음의 때로 높여 있거든.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 선방편. 방편이라는 건 아이디어 개념이라고 했죠. 세척질로 원죄의 초증벌이 뭐라? 방편. 거기도 방편이 나와요. 뭔가 네가 마음을 맑게 하고 그래서 뭔가 원죄해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지고 할 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 게 있어요. 어떻습니까? 친척이라거나 친지라거나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간절한 그런 애도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잠들지 못하잖아요. 안타깝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내가 진정으로 부처님 복을 받기에 적합한 존재인가? 좀 많이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정말. 남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 딸 잘 되게 해서.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 부처님 법정에서는 오직 뭔고하니 헌신하는 마음, 사랑만이 해답이란 그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로 부처님 모실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런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부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우선 그러니까 뭔가 번뇌망상, 때라는 게 번뇌망상이잖아요. 욕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부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안 되죠. 뭔가 부처님 말씀대로 좀 이렇게 깨끗하게 화엄에 보면 이구지란 말이 나오거든요. 때를 베껴야 된다. 때를 베껴야지. 그래 부처님 만날 수 있다. 마음의 때죠. 마음의 때. 몸의 때를 베껴도 사람이 청정한 마음, 맑은 마음이 되시잖아요. 그 원리가 다 있어요. 원리가 다 있어요. 고귀한 분을 모시려면 청소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마음도 좀 잘 정리해야 되고 말이죠. 부처님 보시기에 정말 내 마음이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인가? 네, 그래요. 부처님은 정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뭘 원하시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진짜 스님 그럴까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제가 대답을 드린 거 아니? 우선 해보세요.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뭔가 아니? 불교에서는 항상 제가 드린 말씀대로 절에 오면 향을 태우고 초를 태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어제가 열반제일이거든요. 열반제일. 열반제일은 부처님께서 열반, 니르바나. 니르바나란 말은 바나란 말은 이른바 번뇌를 태운다는 뜻이거든요. 다 태워버려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정말 번뇌를 다 태워버리면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불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걸 태워 없애는 그리고 씻어내는 그런 작업이 참 중요해요. 내 마음은 정말로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정말 적합한 그런 그 자리인가. 사람들은 그런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그냥 부처님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뭘 이렇게 하려고 드시지 말고 꾸준히 유교에도 나오잖아요. 군자라는 말. 군자라는 말은 뭐라? 자기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뭔가 그 목적지까지 끊임없이 가르고 닦는 자를 군자라고 부르거든요. 끊임없이 가르고 닦으면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 같은 개념이었어요. 물론 불교하고 유사한 그런 측면도 많이 있지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과 나 사이의 몽관이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헌신이랄까? 자비, 사랑 뭐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뭔가 베풀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될 때 항상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베풀 수 있고 베풀었던가 하는 마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여기 초가 있어요. 혹은 또 뭐 심지하고 무슨 뭐 기름이 있단 말씀이죠. 근데 그게 심지하고 무슨 뭐 기름이 있다고 그래서 절대로 불이 생겨나지 않잖아요. 불은 뭐라? 외부에서 누가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활활 타오르죠. 그래야지 활활 타올라요. 뭔가 빛은 항상
우리가 땅에다가 씨를 심는다고 해서 자라지 않죠. 뭐가 와야 돼? 태양이 빛이 들어. 빛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게 다 부처님 영역 같은 거거든요. 누군가가 도와줘요. 세상에서는 무슨 네, 농사를 지면 뭐 태양이 다 비춰주지만 마음의 세계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마음에.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육신이라는 건 뭐예요? 그저 100년 동안 빌려서 사는 임대주택 같은 거랄까. 육신은 그저 임대주택 같은 거예요. 요즘에 하도 집 가지고 말들이 많지만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부여받은 호흡의 숫자가 있거든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수명기왕 태어날 때 언젠가도 말씀했죠. 태어날 때 딱 죽는 날짜가 찍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제품들 그런다고 말씀했죠. 야쿠르트를 먹든지 물건을 사올 때마다 몇 월 며칠까지 유효기간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일종의 임대주택 같고 항상 유념하셔야 할 게 호흡을 한 번 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호흡의 할당량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내가 호흡을 하고 사는 동안에 정말로 고귀하게 호흡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허공을 마시는 거, 허공은 부처님 거잖아요. 때가 돼서 호흡, 내가 부처님께 부여받은 호흡의 양, 호흡의 숫자가 다 되면 뭐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귀중하게 부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가 이제 부처님 공부를 좀 하고 그러시다 보면 죽음 다음에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런 생각하면 질문이 딱 들어오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스님 정말로 죽은 다음에 정말로 염라대왕이 있습니까? 겁나긴 겁나야죠. 여러분들이 하나 유념하셔야 될 게 지금도 염라대왕이 여러분들을 다 체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게 뭐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만 딱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시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는 제 말씀을 듣고 계세요. 비교적 집중 상태가 양호하죠. 근데 혼자 계시거나 어떤 때 또 여기 법문을 때도 지루하면 딴 생각한다고요. 마누라가 집에서 잘 있나 뭐. 순간 마누라 집에 가 있잖아요. 어저녁 텔레비를 봤는데 그 유럽의 어떤 도시가 너무 아름답던데 텔레비 본 화면 그러니까 순간 집으로 갔다가도 또 유럽의 어느 도시를 갔다가도 며칠 전 친구가 어디 좋은 데가 있다는데 한번 같이 가볼까. 생각 따라서 집으로부터 유럽의 도시로부터 친구에게로 순간순간 옮겨 다니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런 글을 쓰고 있는데 법당에 나오신 분 가운데 보살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세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을 끊질 못해요. 술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한번 데려오라. 여러분 있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게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온 사방팔방 다 돌아다녀요. 시간과 공간에 해당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임대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존재는 임대주택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엔 생각으로 존재하거든요. 생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떨어뜨려 버린 세계라니까요. 그래서 평상시에 부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생각을 가다듬으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잠을 주무시듯이 죽는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영면하셨다고. 딸까닥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술집에서 약주를 드시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비칠비칠하면서 이제 일어나셔서 오신다고요. 근데 술을 취해서 딱 문을 나서면 되죠. 그땐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뭐냐면 자동차가 달리는 것도 제대로 체크를 못하면 그냥 술 취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딸까닥 만일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친구가 바로 곁에, 왜냐? 술집이나 이런 지대는 뭐라? 여러분을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주독귀신,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술에 독이 든 주독귀신들. 이른바 말하면 술 취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 적지 않이 많거든요. 자네 한잔하라고 함세. 여러분이 잘 안 믿어지시겠지만 마지막 한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이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술집 같은 데서 살인사건도 많이 나죠. 왜냐? 정신이 혼미하니까 제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때 그 인간의 그 사람, 술 취한 사람의 몸을 빙이란 말씀도 드렸죠. 그전에 뭔가 파고 들어오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이 존재는 뭐냐면 산자와 죽은 자, 산자. 그러니까 술을 취하다가 번쩍 깨보면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도 있거든요. 눈이 반짝반짝. 일 치르는 사람이죠. 싸움이 나면 옆에 있던 거로 사람을 치거나 그러면 잘못하면 뭐냐 술병 같은 거로 사람이 돌아가시기도 하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대체로 뭐냐면 들린 귀신 들린 사람, 술독에 빠져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 만나뵀으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한 생각이 돌아가시는 분, 그런 분들이 생각이 뭔가 아니요 잘 고쳐지질 않아요. 잘 고치지 않습니다. 옛날 말씀 경이원지라 돌아가신 분들을 잘 모시되 가능한 한 뭔가 아니 잘 모시면서 그래도 뭔가 아니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 기도를 열심히 하는 마음. 그러니까 평상시에 마음을 잘 닦고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술 마시지 말라고 계에 나오는 이유가 왜냐하면 술이 몸도 상하게 하지만 술을 잘못 마시게 되면 허공 가운데도 별로 긍정적이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세속에서는 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저는 머리 깎고 사는 입장에서 면밀히 많은 사람 관찰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맑아야사 그런 존재들이 답답한 그런 그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을 갈고 닦는 정말 도량청정무화의 세척진로 원제 경전에 그런 얘기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항상 아이들 낳고 그럴 땐 뭐라 백일치성 드리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만나는 것도 뭐라 부부가 만난다 하더라도 뭔가 식이라 무명한 행한 식이 들어와 영혼 뭔가 영혼이 그렇잖아요. 부부가 만난다고 매양 다 아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때 인연 따라서 그때 태몽이 들었잖아요. 부처님께서 보면 나뭇잎 하나도 그냥 아무 따나 하지 않으시잖아요. 나뭇잎 하나도 다 부처님의 보살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뭇잎보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마음을 잘 갈고 닦는 가운데 부처님은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시면서 꼭 잊지 않을게. 물론 여러분 후견해주고 도와주는 분도 계시지만 영원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영원히 여러분의 편일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신다니까.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 끈끈한 사이라 하더라도 등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부처님 말씀대로 업의 법정, 심판이라는 게 판단이, 염라대왕이 죽은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까르마의 법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열이박빙이라 살얼음듯이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 간에 이 세상은 뭔가하니 자기가 지은 바 업에 따라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혹은 보상을 받으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런 존재들이에요. 한 사람도 그냥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업장소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땅을 등진 다음에 공덕을 많이 쌓으면 천당이란 말도 하고 천상세계란 말, 극락이란 말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모든 게 다 돈다 그랬죠. 순환하는 어떤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함부로 막 살면, 주어진 호흡의 할당량을 다 소진해버리면 그 다음엔 또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말씀했죠. 왜 너희들에게 죽음이 뭐라? 스님 정말로 뭔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겁납니다 이러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 되고, 정말 시점으로 알 수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죽음을 부여하는 이유는 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주어진 호흡의 할당량이 있고, 그게 주어진 시간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래야지 그가 평상시 얼마나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았는가, 열심히 정진했는가. 항상 불교에서는 순간이 영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순간이 영원이다. 이 순간이 영원이다. 순간을 놓치지 말라. 이 순간이 법정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호흡이 언제 넘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음 순간에 무엇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이 순간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네들은 항상 옛날에도 스님들도 노는 입에 연불하라는 말도 있었고 말이에요. 불시의 시험을 치러야지 그 사람 실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임종일념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부처님 모시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모시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사셔야 돼요. 순간순간이 법정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이 돌아가신다, 누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육신은 임대주택이니까 놔둔다 하더라도 생각은 그대로 가버리니까, 낮에는 이렇게 생명체가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 있으니까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 누구에 대한 누구에 대한 섭섭한 마음, 선생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엄마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 친구에 대한 섭섭한 마음. 근데 낮에는 또 지나가다가 뭔가 아니 멋있는 여자나 남자를 보면 그냥 멋있다 생각만 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생각이라는 게, 내가 육신을 등지더라도 생각은 그대로, 생각은 죽지 않으니까, 마음은 죽는 게 아니니까. 그 어떻게 된 거 아니? 여러분들이 왜 꿈이란 얘기를 많이 하지? 꿈은 거꾸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잠을 주무시다가 어떻게 돼요? 잠을 주무시다가 우린 그걸 꿈이라고 그러지만, 잠을 주무시다가 오늘 낮에, 어제 낮에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받았다. 그러면 순간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걸 그냥 선생님한테 반감을 간단 말이죠. 그럼 반감을 가졌던 게 어떻게 돼요?
꿈속에 들어가면 역전 현상이 나서 내가 선생님처럼 선생님을 구타하거나 막 폭력적으로 그렇게 돼요. 내가 만일에 낮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가졌다.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근데 얼굴만 찍혀 있는데 그러면 잠을 자면서 그 사람을 포옹을 한다든지 낮에 만일에 그러면 그건 범법 행위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그대로 잠을 자면서 연장선상에 가는데 꿈의 비윤리성이라거나 반도덕성이라거나 심지어 낮에 어떻게 무슨 어떤 여자를 참 이쁘다 텔레비에 나온 여자라거나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꿈속에서 이상한 행위라는데 몸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그 왜냐하면 전부가 다 낮에 있던 그 생각이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가는데 낮에는 못한 이유가 그게 범법이니까. 그러니까 뭐죠? 그게 이렇게 육신을 뒤집어 쓰고 나온 것도 이것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대로 그 생각이 연장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반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예사로 해버립니다. 꿈속에서. 그게 연장돼 버려요. 꿈이 그런 양상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런 얘기하잖아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고 살아갈 때 욕구불만을 해소시켜주는 오아시스와 같다. 욕구불만이 쌓이면 병이 된다는 거죠. 꿈이라는 게 하나도 다른 현상이 아니라 낮에 먹었던 그런 생각이 꿈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사시면서 마음을 잘 가다듬어야 되고 생각을 잘 가다듬어야 돼요. 꿈이란 양상은 생각이 가지고 있는 낮의 모든 생각들이 꿈속에서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떤 생각 속에 살아가는가. 왜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생각을 그릇되게 먹고 이상한 애. 그 요즘에 아이들이 게임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막 그러거든요. 매일 싸우고 막 게임 속에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걸 매일같이 그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잠을 자더라도 그런 꿈을 꾸니까 책 같은 걸 읽기 싫어하고 활짝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꿈을 꾼다는 건 내가 낮에 먹었던 생각 같은 게 그대로 꿈속에서 욕구불만이 해소되는 과정 같은 거예요. 꿈이라는 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내가 낮에 먹었던 것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낮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거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지니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항상 부처님께서 마음을 항복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죠. 꿈이라는 게 뭘까? 하나도 꿈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낮에 어떤 걸 볼 때마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그대로 그게 꿈의 역전 현상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꿈속의 어떤 양상이 내가 양심적인 인간인가, 윤리적으로 정말로 뭔가 올바른 인간인가, 그 꿈의 폭력성이라거나 꿈의 반도덕적이라거나 반윤리적인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그 부정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그게 그와 같은 마음이 나를 그 세계로 이끌고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항상 부처님 모시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셔야만 되고 수행이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중요한 겁니다. 난 좋은 데 갔겠지. 부처님 전에 열심히 나왔으니까 내 생각이 결정해요. 생각이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이제 유튜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프로이드나 용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 내가 낮에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 만났을 때 호감을 간다거나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내 마음 밑바닥에서 그 사람을 대한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자세가 있거든요. 불만스럽더라거나 섭섭하다거나 어이구 저걸 그냥 이런 생각했다거나 그대로 연장선상으로 잠이 들면 꿈속에서 그 꿈속이 현실화된다고 그러죠. 꿈 잘 꿔 이런 얘기. 하나도 이상할 거 없는데 그걸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다 보니까 설명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잠을 드는 순간에 우리 일종의 언젠가도 말씀했죠. 잠드는 순간 일종의 가사 상태거든요. 임종일념이 죽음. 매일매일 우리는 죽음을 연습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닷가에 사는 새 가운데 철새 가운데 백조란 새가 있는데요. 백조를 또 이렇게 뭐 키우는 그런 거. 백조가 이쁘잖아요. 이렇게 동물원 같은 데서나 뭐 새들을 키우는 걸 그런데 키우는데 백조를 키우는 분이 쓴 글을 보니까 백조들은 자기 죽는 순간은 안 돼요. 그래서 벌써 울음소리가 처절하면 저 녀석을 못 모셔야겠구나. 사육사들이 그런답니다. 백조들은 죽음을 앞두고 우는 소리가 너무 처절하대요. 아는 거죠. 동물들은 아는 점이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선질 가운데도 내가 가는 날짜를 아는 우리 큰 스님들 가운데 내가 언제 가니까 준비 잘해라.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의식 같은 것들은 항상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드러내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어떻게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말이 나오는데 숨어있던 게 드러나는 수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대해서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마음 가운데 이걸 숨기고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모시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단련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 되면 대단히 문제죠. 심지어 요즘에 미국에서 그 조사한 걸 보니까 재미난 게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음식 같은 것도 말이죠. 이게 참 별의별 걸 다 연구해요. 뭐냐면 영양 정신의학, Nutritional Psychiatry, 영양 정신의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해 가지고 생각을 mon고하니 먹는 음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먹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점검할 수 있다. Nutritional Psychiatry, 영양 정신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식을 먹어도 참 무서운 거. 육식이라거나 뭔가 이렇게 살생한 어떤 음식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정신 상태 같은 것들이 좀 유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창 미국 같은 데 영양 정신의학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논문들이 나오니까 음식 같은 것도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가공 음식이나 육식 같은 건 살생한 게 많잖아요. 고기 같은 것도 콩고기 나오고 막 이러는 게 먹는 음식 같은 것도 그게 전부 다 살생한 부처님 법망경에 나오잖아요. 살생을 딱 할 때 뭔가 하니 너 이 녀석아 왜 나를 살해하냐. 그러니까 개는 우주 법칙이잖아요.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무슨 술 마시거나 팔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법칙, 개라는 건 우주의 법칙이거든요. 음식 같은 것도 뭔가 하니 살생한 음식을 많이 먹지 말라는 게 미국에서 나온 논문 같은 데 나오고 미국의 책에 나옵니다. Nutritional Psychiatry, 먹는 음식이 정신을 결정한다. 이건 옛날에 우리 의신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살생한 음식 먹지 말라. 죽어가면서 그 기가 배운다는 거죠. 우린 고기를 좋아하고 육고기를 많이 먹고 그러지만은 돼지 같은 거 이런 닭 같은 거. 근데 살생한 음식이 그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정신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야 폭력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색이라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평상시에도 우리 사람들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요즘엔 너무 육식을 많이 하잖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영양정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양, 정양, 해양 아까도 하셨잖아요. 간단하게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고 팔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등지면 이 생각이 일념 만년, 일념 즉시 무량거, 무량거 즉일념. 여기 앉아서도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은 임대주택이니까 이게 딱 마감을 지면 평상시에 일생 동안 살았던 내가 낚시를 하고서 뭐 고기 잡아먹었던 그럼 스님 어부들 어떠니? 그것도 뭐 어떤 업이 있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지만 그 직업 같은 것도 뭔가 아니 좋은 직업을 갖는가 뭐 이런 거 다 해당 사항이 있고 생각이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일념이 무량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서도 아까 말씀했죠. 집에도 갔다가 유럽의 도시도 갔다가 친구한테도 갔다가 뭐 순간순간 이 세상을 살 땐 시간과 공간 속에 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함부로 막 살지 말라고 여기 와서 훈련받는 훈련소 같은 곳이고 학교 같은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냥 함부로 막 산다. 다 전부 다 부평조 같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그런 삶들이 바람 부는 것 같잖아요. 뭐 선거한다고 난리고 했었지만 또 몇 년 금방 가버리죠. 5년 또 금방 가버리고 흘러가는 바람 같잖아요. 그 우리가 하늘을 가만히 보면 하늘은 뭐라? 우리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늘은 반응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거울에다 이렇게 내 마음을 비출 수 있다면 거울에다 얼굴 비추면 다 나오죠. 마음을 비추는 심경. 여긴 명경이라는 말 쓰지만 마음을 비춰본 거울이 있고 염라대왕전에 가면 뭐가 있다? 업경이라는 게 있어서 업을 다 비춰보는 거울이 있어가지고 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마음을 비춰보는 그런 거울이 없어요. 물체만 비춰 뭔가 이렇게 비춰 보이죠. 근데 마음의 나라 부처님 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저 세상 들어가면 그 사람의 생각을 다 비춰보는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찍어대는 존재가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법당에 오신 건 정말로 고귀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또 법당 문을 나서시면 또 그걸 금방 까먹을 수가 있어요. 생각이 지금도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든요. 그 가능한 한 생각을 집중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게 참선이고 명상이고 기도고 부처님 말씀 집중. 공부를 잘할 때마다 공부를 잘하려면 집중해야 돼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집중하는 그래야지 힘이 집중을 해야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불교를 자꾸만 얘기할 때마다 불교는 실천의 종교라죠. 자꾸만 뭔가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훈련하는 일종의 수행이 훈련이에요. 마음을 항복받는. 그러니까 이 말은 그저 잠시 이렇게 귓전을 때리지만 더 힘 있는 건 뭔가 아니 자꾸만 실행을 하게 되면 힘이 쌓이죠. 실천하면 힘이 쌓여. 뭐 태권도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 거야, 유도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다 아시죠? 그러나 몸을 움직여야지 그 힘이 쌓이잖아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도란 말, 우리가 도란 말만 해서 도를 자꾸만 실천. 도는 길이죠? 길이잖아요. 천도, 천명 그러죠? 자꾸만 도를 실천하면 거기서 덕이 나온다는 거예요. 도덕이라잖아요. 도덕. 삼강오륜 그러죠? 그것도 유학에 나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윤리, 도리, 법을 잘 지키고 실천할 때 힘이 되는 거거든요. 성인들은 성덕이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순간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순간순간 이 순간이 영원인 것처럼 살아라. 24시간 내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관음경 같은 데 나오죠. 부처님의 명호를 끊임없이 염하는, 정말로 밤낮으로 염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은 없다고 그랬어요. 24시간 나게. 왜냐? 자꾸만 집중을 하니까 부처님 힘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슨 뭐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위해서만 무슨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지금 생각을 자꾸만 맑게 하고, 이거 실도 마찬가지죠. 실도 자꾸만 꼬아야지 힘이 강해지잖아요. 실을 많이, 이른바 빛을 많이 꼰 게 뭐라? 그게 레이저예요. 빛을 많이 꽈야지 그게 뭐라? 밧줄 같은 것도 철사를 많이 감으니까 강해지잖아요. 많이 꽈야 되거든요. 많이 꽈야 돼. 실도 많이 꽈야지 그게 강해지는 거죠. 마음도 많이 뭐라? 24시간 계속해서 밤낮으로, 정말 밤낮으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24시간 내내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왜 100일 기도 무슨 뭐 1000일 기도 이렇게 해 나가는 거 아니? 계속 해야지 힘이 강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땅을 등져도 레이저가 힘 있잖아요. 막 잘라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장도 끌어내면서 이 지구라는 별 주변에 보면요, 참으로 묘한 게 성층권, 오존층 뭐 쭉 해가지고 바날렌 벨트 해가지고 지구라는 별 중심에 이 지구라는 별을 둘러싸고 층이 너무나 많대요. 층이 많은데 학자들은 이 층을 뭐라, 이 층이 왜 이렇게 쳐 있을까? 네, 그걸 뚫고 나가서 외교로 가는 게 너무 힘들죠. 로켓가 왜 비싼 거 아니? 이게 뚫고 나가는데 아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대륙간 탄도탄이 막 이러죠. 그게 김정은이가 만들었다 뭐 그런 게 뭐냐면, 그게 성층권을 뚫고 막 미국을 때리게 되고 막 미사일 같은 게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죠. 강한 추진력을 통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된다. 맑아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게 잡동사니 같은 마음이 되면 이게 뚫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바세계 우리가 이 땅에 나오니, 그러니까 금강경 같은 데도 경전마다 수다원 뭐 사담 아남 안함 그런 있죠. 성자는, 수다원은 뭐냐? 성자의 불에 들어간 존재라 이겁니다. 근데 이런 존재들은 7번 정도만 지구에 태어나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 이것. 사담은 1번 정도 태어나면 안 와도 된다 이런 거. 지구의 어떤 욕망을 이긴 거예요. 지구의 욕망을 이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욕망을 이겨야 되는가? 이것도 과제예요. 그 수련입니다. 그 성욕이라거나 무슨 이런 뭐 알코올 같은 것도 뭐라, 술을 마시면 모든 걸 싫음을 잊어버려요. 막걸리 같은 걸 마시면 모든 걸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잊어버린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죠. 수행으로 이겨야 돼. 수행으로. 막걸리 깨면 또 그대로 있는데 뭐. 술로 싫음을 다 날려버린다 하더라도 깨나면 또 똑같은 재판이에요. 인위적으로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술 귀신들이 그 기분으로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이 되고 그 기분이 묘하거든요. 그 기분이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다른 게 아니라 왜 자꾸만 부처님을 따라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이렇게 법문을 자꾸만 하고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시고 하는 거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빛을 한 가닥은 약해요. 빛을 여러 가닥을 밧줄처럼 꽈버리면 힘이 강해져가 레이저가 레이저. 그 마음을 레이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구의 성층권을 뚫고 고도의 어떤 세계로, 고차원으로. 그러니까 우린 저차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도 그 사람 뭘 먹습니까? 실제로 진단. 그 요즘엔 병원에 어떤 병이면 뭐 음식 같은 거 다 조절하잖아.
뭘 먹는 음식을 보면 그 사람의 성정과 정신 세계를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꾸만 부처님 전에 나온 이유는 그래도 부처님 그러니까 놀아도 부처님 전에서 나와서 놀라 그러잖아요. 자꾸만 부처님 찍어대니까 그래도 찍어대는 힘이 강화되는 거죠. 부처님 자꾸만 투영하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들어버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생각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죽으면 그 층을 못 뚫고 나가니까 중음신이 돼가지고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반알렌데나 성층권이나 뚫고 나가지 못한 영혼들 어떨까요? 우리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술집 지대는 정말로 술귀신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 술을 먹어버리면 술을 잡으면 사람이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죠. 그때 이제 빙의가 되기도 하고 최면 같은 걸 걸어버리면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최면 같은 걸 딱 걸어버리면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다른 귀신들 그러니까 무당이라거나 이게 다 그래 존재하죠. 최면 같은 걸 걸어버리면 다른 인격이 등장해요. 우리가 현실을 사니까 그런 걸 저 대안에 불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옛날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랬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 웃기지 말라고. 머리 깎고 살다 실제로 들어와 살다 보니까 하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자꾸만 부처님 경전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금강에 보면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을 한 말씀 선물하는 공덕이 더 크다 그랬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선물하고 전달하고 실천하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으로 주는 것, 그 사람의 빵을 주고 떡을 주고 선물을 주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을 상대방에 선물하면 그것보다 큰 선물이 없어요. 상대방의 뭐 다른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잘되게 하면 내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상대방을 잘되게 하는 게 뭐 빵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떡을 사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항상 뭐라 부처님 말씀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세요. 그 남들에게 내가 부처님 말씀 전달하면 난 한 번 더 공부하게 되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는 건 그만큼 능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가 부처님 말씀 생활하면 그 실천하는 힘도 쌓이게 되고. 아까도 말씀했죠. 좋은 먹거리가 좋은 정신을 만든다. 부처님 말씀은 먹거리 아닌가요? 정신의 먹거리인데. 영양 정신의학, 요새 사이키아트리, 영양 정신 먹는 게 정신을 갖다가 보링을 한다고 한다면 부처님 말씀이 우리 정신을 뭐라 보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부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자꾸만 뭔가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꼭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자꾸만 그냥 나만 듣고 말아버리지 말고 그 사람이 뭘 먹는지 보면 그 사람의 정신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 나온 학문입니다. 뉴트리셔널 사이키아트리, 영양 정신의학. 먹는 게 정신을 결정한대요. 그럼 그 사람이 뭘 먹는가? 부처님 말씀 먹는 거 아닙니까? 정신이 먹는 건데. 정신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뭘 먹고 있는가? 내 마음이 뭘 먹고 있는가? 몸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먹는 것도 중요하다. 그건 자꾸만 쓸데없는 걸 먹여버리면 이놈은 마음이 영 골로 간다니까. 마음에 사는 게 생각이잖아. 생각은 뭐라? 마음의 산물이거든. 그러니까 그가 일생 동안 뭘 먹고 살았나에 따라서 그가 갈 때가 다 정해진다. 잊지 마시고 정말 부처님 맞이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부처님 맞이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게 큰 공덕 되세요. 정말. 그러니까 24시간을 그렇게 살기 어려우시면 항상 이 순간이 부처님 법정이다. 이 순간이 염라대왕 앞이다.
이런 마음으로 좀 사시면 참 좋겠다 말씀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